특징 공부할 차례입니까? 47페이지. 네. 이 책은 말이죠. 그 다른 책하고 좀 많이 다른 게 공부를 해보면 다른 그 수행 책에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수행 주체 의식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것은 아마 여러분들 아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이제 의식 특징을 이제 하고 총 4수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요건 이제 읽으면서 하나하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의식과 자비손의 상호관계를 잘 이해하면 수행의 진척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의식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비손하고 의식의 관계를 이제 같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의식은 현상적인 존재와 비현상적인 존재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마음이든지 물질이든지 전 존재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말과 생각, 여인, 진여 및 무의 등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두를 의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진리를 깨칠 수도 있고 중생을 자비심을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은 다 인식 대상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건 이게 도저히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까지도 바로 인식의 대상으로 쓸 수 있는 게 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식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우리가 수행 주체가 의식이라는 사실을 그냥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뜻에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만일에 얘기를 좀 하자면요. 의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명료함이 있어요. 명료함. 이 명료함이 아주 중요해요. 인식 대상을 어느 것도 인식 대상을 삼을 수 있다 하는 것은 또 한편은 명료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식의 특징이 명료함이라 하는 것은 사실 마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것도 한번 두 번째 봅시다. 의식은 물질이 아니므로 형체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도 물질과 그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착각을 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 다른데 이건 명확하게 구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의식은 걸림이 없어서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워 신체 어느 부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신체 어느 부분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의 특징, 의식은 어딘지 다 이동이 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근데 의식이 움직인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이라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다 이동이 가능하다. 신체 어느 부분이든 DNA 속으로도 갈 수 있는 게 의식이에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실제 손은 등이나 몸속 오전 육부와 뼛속까지 이룰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의식을 손으로 형상화한 자비손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이 쫙 갈 수가 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명료한 의식의 명료함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 의식 특징 중에 이제 명료함이 있는데 이것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곧잘 얘기죠. 의식, 이게 마음이란 도대체 뭘까?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무엇이 마음이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정답입니다.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 저도 막연해가지고 진짜 마음이 뭘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마음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런 소리 딱 들으면은 가슴이 탁 막히는 게 정말 이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말이 맞는 거거든요.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식의 특징이기도 하죠. 여기에 이제 뭐 그게 없지만 빠지는 게 아주 명료란 말을 썼죠. 명료. 이게 이제 마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본성이기도 하는데 여기는 또 이제 요거는 명료성이지만 두 번째는 대상을 인식하여 아는 암. 여기에 이제 마음의 특성이 들어갑니다. 마음의 본성입니다. 명료라 하는 건 밝음을 얘기했죠. 밝음. 근데 쉽게 말해 빛입니다. 빛. 근데 이게 대상을 아는 알미 또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이제 하나 이야기하면은 마음의 본성이 뭐냐면은 공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공성 부분에서 이야기하면 아까 말 도대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도 대상을 명료하게 인식해서 아는 알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발딱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건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알아요. 내가 잠들 때하고 잠시 깰 때하고 차이를 생각하시면은 우리 의식이라 하는 걸 밝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음은 이제 의식은 마음의 그 8종류 중에 이제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은 어떤 마음이든 마음은 밝은 겁니다. 그 대상을 아는 겁니다. 감각의 마음이든 의식의 마음이든 말라식의 마음이든 아래식의 마음이든 어떤지 알미 있는 거죠. 그 본성 TP에 있는 본성이에요. 이해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8편 세 번째 보십시오. 의식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더불어 작용합니다. 이를 오구 의식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그 무엇을 관찰하며 관찰 대상에 대하여 알아차릴 때 알아차림 속에는 대상이 무엇인지 보는 시각과 바르게 아는 알미 동시에 작용합니다. 즉 알아차림이라는 의식이 작용합니다. 시각이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비수가 4개다. 자비손이 첨가되었습니다. 자비손은 바로 촉각을 유발합니다. 촉각과 정령과 시각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 자비수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구의식을 이제 들어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르게 작용하는 세 가지가 어떻게 함께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책상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 물건들을 보면서 손으로 만집니다. 이때 보고 만지고 느끼죠. 느끼고 알아차리고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구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 가지 함께 작용함으로써 대상을 더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 의식은 오구의식이기 때문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같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연극을 본다 하더라도 그냥 보면 심심하잖아요. 영화를 보도 마찬가지죠. 팝콘 같은 거 하나 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아니, 음식 먹을 때 미각을 느끼고, 삼리. 그죠? 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의식이 그냥 독립대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감각들하고 같이 작용한다는 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네, 얘기하자면 이 의식의 특징을 잘 알면은 참 좋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의식의 또 다른 특성은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야, 이게 있죠. 특징이에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녹음하듯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뺏기기도 하며 자식이 부모의 얼굴을 담는 것처럼 비슷하게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의식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게 있는 그대로 전혀 녹음은 있는 그대로 녹음할 수는 있어요. 의식이 지혜라면은. 그런데 의식은요, 받아들이는 것도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대상을 인식하는 것도 왜곡되게 인식합니다. 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녹음하고 저장 이렇게 녹음하는 거, 뺏겨 쓰는 거는 또 의식의 특징이 맞아요. 녹음하고 뺏겨 쓰기는 쓰지만은 희한하게도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또 마음이잖아요. 예. 자기 마음에 따라서 왜곡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예. 의식에 이제 보면은 이 촉, 자기, 수, 상, 하나 더 있어요. 사가 있어요. 이 작용인데 의식 작용 중에서 요 사 부분, 여기 문제예요. 여기 뭔가 하면은 왜곡시키는 주범을 조작하는 거예요. 이 조작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예요. 생각 사락하는 이 심리는 이것과 저것을 결합해서 새로 만들어내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식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물론요, 말라식이나 아리아식도 지금 생각 사이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뭔가 하면 생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상과 생각사가 같이 작용하면은 이게 만들어서 이미지화 시키죠. 또 이미지화 시킨 것을 재구성을 또 생각사가 또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마타 관수행에서 대상의 이미지를 뚜렷하게 상상하여 그 표상을 관찰하는 관상법이 청정도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뭔가 이미지를 관상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의식이 하는데 의식의 특징이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고 조작해내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특징이 들어갑니다. 자비수가는 손의 이미지를 만드는 한 가지만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의식이 본성이 뭐냐, 마음의 본성이 뭐냐에 대한 명료한 거고 대사를 인식하는 아는 알미고 공성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여기 명료한 밝은 빛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깨 있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의식이 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의식의 특징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말하는 거는. 그래, 이 수행 주체다. 그 외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수행의 주체는 의식이다 하는 부분을 이어서 설명을 전문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인과의 성격을 갖고 있다. 네. 의식은 인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지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수행은 주체는 의식이다 하는 부분에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인과의 성격, 지속성, 예를 들어가지고 시각, 청각, 후각미가 촉각은 지속성이 없어요. 그죠? 순간순간 바뀌지, 감각이. 그래서 수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행을 하면 인내심을 계속 쭉 하려고 그러면은 지속성이 있었는데, 그럼 말라식은
이 표준 의식이 아니에요. 잠재되어 있어가지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물론 지속성도 없고. 아리아식도 뭐가 없는가 하면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대요. 무기성이에요.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인과의 성격도 갖고 있고 지속성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의식의 특징이 들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이게 의식이라 하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의 의식을 얘기하자면은 여기도 있지만은 생사의 괴로움을 강하게 인식해요. 그러나 이게 생사의 괴로움 강하게 인식하는 건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인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하면 삶과 죽음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그게 의식이에요.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와서는 수행을 하면 보리심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의식이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그 자비경선을 할 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자기 몸의 움직임 보면서 바깥 경계를 동시에 봐라 이러는데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외외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그걸 실행을 못 합니다. 아,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수준이 너무 높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언어부터 우선 언어의 실체부터 파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실제 사물과 이렇게 대면하려면은 이 언어를 걷어내야 되거든요. 명칭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어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언어의 실상에서 벗어나야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물과 직접 대면이 가능해지는데 그때 일어나는 게 무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몸에 명칭 붙이기부터 할 겁니다. 제일 먼저 발바닥하고 명칭 붙이면서 발바닥을 지켜보고, 그 다음 발목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명칭 붙이면서 무릎을 살펴보는 쪽으로, 그 다음 허리, 그 다음에 어깨, 목, 얼굴. 근데 왜 이렇게 구분하는가 하면은 이게 움직이잖아요. 발바닥은 하다가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일어나는 거고요. 발목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관찰이 쉽고, 그 다음에 무릎도 마찬가지고 허리도 움직이니까 허리가 잘 드러나고, 그 다음에 팔 쪽에도 움직이니까 잘 드러나고, 목도 마찬가지고. 얼굴은 왜 잘 드러나? 얼굴 근육이 뭐 300 몇 개나 있는데 얼굴이 이게 감정 따라 기분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 이게 관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부터 차례로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머리부터 다시 밑으로 명칭을 붙여가면서 계속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붙이는 명칭하고 실제 지시되는 그 대상, 예를 들어가서 발바닥하고 명칭 보죠. 발바닥하고 발바닥이라는 명칭하고 갖고 다름을 살펴보는 거죠. 뭐가 갖고 뭐가 다른가. 살펴보는 자 하고 1단계 끝나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사물 보면서 이거 전분식 했잖아요. 보이는 대로 명칭을 계속 붙여가는데, 붙여가 좀 더 세밀하게 바위 하면은 둥근 바위, 네모난 바위 이렇게 명칭을 붙여가는 거죠. 나무도 보면은 나무도 여러 가지 뭐 은행나무, 나무가 긴 나무, 짧은 나무 뭐 이런 식으로 이파리 같은 거, 이파리도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가면서 그
대상과 명칭하고 각고 다름을 살펴보고 또 하나는 명칭의 한계성을 그때 느껴봐야 돼요. 예, 4번 보면. 이런 걸 명확하게 해가지고 명칭이 인식 대상이 안 되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명칭 인식 대상이 되는 거하고 되면은 실제 사물을 전혀 못 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일 한번 그 훈련하면서 그 중간중간 이제 사유를 해가면서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른 이해가 올 때 지혜가 생기고 실제 사물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무분별급을 제대로 지행이 가능합니다. 내일 안 가면 안 가면 안 되겠네. 예? 근데 나오시려고 그랬는데 오셔야 되겠다. 어떻게 그걸 터득하셨어요, 스님?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저 마누토라이는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예. 지금 설명하는 이해가 됩니까? 예, 저는 이제는 이해가 이해가 되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사람들 이걸 이해가 안 될까? 장기 수행자들 경선을 하는데 보면은 예. 가르쳐 주는데도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럼요. 느낌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장기 수행자들 날마다 경선을 하기 때문에 바꾼 거죠. 네. 바꾸니까 벌써 수행이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 무분별 거울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예, 이제는 그 명칭을 그냥 붙이지 않고 계속 이제 사물을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무분별 거울이 될 때는 하나의 의미는 뭔가 하면 자기 몸은 계속 움직인다는 것은 무분별이 되려면 대상이 움직이는 걸 봐야만 무분별이 돼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움직이는 거는 딱 세 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가서없고 미래는 오지 않는다.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그럼 내 몸은 끊임없이 걸어가면서 움직이니까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사물도 딱 고정되어 있다. 나무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그죠? 흙도 그렇고 다 그렇구나. 바위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떻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의 상호 의존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낼 때 이제 뭐 독립된 게 아니구나. 독립돼 있다가는 완전히 지나지 않는구나. 하는 이해 보면 환의 거울이 그게. 그러면 이제 안 가봤기 좀 환인 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경계는 이제 환을 더 깊이 들어가면 자체 성품이 있는 거 없는 거 살펴보는 단계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습니다. 그게 동의 거울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사물을 거울에 비치는데도 나타나듯이 내가 사물을 볼 때 내가 거울에 생각하면은 내가 비어있기 때문에 사물에 빛이 나가는 게 이해가 오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을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공의 거울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합해서 실행하면 네 번째 거울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분류하는 거는요, 논수나 경전에 거의 비슷한 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무분별 거울은 원각경에서 얘기한다면 정관에 속합니다. 고유할 정자 정관. 환의 거울은 환관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 거울은 적관이에요. 적이라 하는 건 모든 번뇌망상이 다 사라져버린 거거든. 그게 고유할 적자예요? 적은 고유할 적자 씁니다. 딱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대성기신론에서는 보면은 네 가지 거울을 얘기합니다. 각체를 네 가지 거울을 하는데 처음에 공분수 그래 보자. 무슨 분수 공분수가 있냐? 첫 번째 거울이 아이고 잊어먹었다. 그래 여하튼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치로 봐도 맞기 때문에 그렇게 정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걸어가면서 명상하는 것,
산행하면서 이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제 특별하게 좀 다를 뿐이에요. 이야기하자. 그래서 내일을 할 땐 좀 체계적으로 좀 해서 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다음에 이제 제가 자비경선이라는 책을 낼 겁니다. 지금 자비수학과 내과학 안에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좀 한 몇 프로 부족하니까 그 예비 수행적으로 그런 걸 좀 앞에 두고 좀 더 자세하게 방법을 제시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단행본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의식의 특징은 인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뭔가 하면은 이게 상속할 때, 상속. 의식이 상속한다는 사실 아시죠? 네. 이게 이제 식상속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듯이 상속하는 거죠. 다른 말은 연속체입니다. 의식이. 우리 마음의 본성인 극미세 의식이라 할 수 있는 아리아식도 상속입니다. 그걸 갖다가 아리아 상속, 신상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의식도 상속해요. 네, 그래서 이게 마음의 특성, 마음의 특성을 쭉 얘기를 했는데 심상속이 있습니다. 심상속. 그렇지만은 식상속이 있습니다. 식상속. 여기 심상속 심은 이거는 이제 아리아식입니다. 요 식상속은 의식입니다. 이 상속이라 하는 말은 이거는 이제 연속체를 얘기해요. 연속체. 요즘 말은 계속 이게 와서 마치 물같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의식은 뭔가 하면은 인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과.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에게 욕을 했다 이러면은요, 욕하는 게 원인이 돼서 괴로워하는, 내가 누구에게 욕했다 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결과가 옵니다.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10년 후나 20년 후에 또 반성하는 경우가 있죠. 말하자면. 그것도 의식에서 일어나는 현상. 물론 그 정보가 저장됐다가 올라올 때는 저장되는 장소는 거기입니다. 아리아식이지만은 실제 나타나는 것은 의식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논의할 때 경양부 같은 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은 몸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식에서는 아리아식에 저장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이게 두레박 있잖아요. 두레박. 네, 두레박 같이 그 물이라 하는 거는 두레박 밑에 그 우물물은 아리아식이라 그러면요. 두레박에 이제 물을 퍼올려 가지고 다시 내놓고 퍼올리고 하는 건 전부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식이 이제 상속하는 건데 거기에 선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은 이 인과의 이 이제 그 의식의 특징이 되겠죠. 인과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게 인과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수행을 하면 수행하는 원인에 의해서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온다는 얘기예요.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만약 인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일반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하는 만큼 사업의 결과가 와야 되잖아요.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거죠. 업무를 보도 마찬가지죠. 내가 노력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온다 하는 것도 의식이 인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럼 안 그러면 불가능. 지금 그래서 이 수행 주체는 의식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지속성이 있는데 이 지속성이라고 하는 게 뭐 인내심을 수행은 인내심을 가지더라는데 이게 연속체이기 때문에 지속성도 갖추고 있는 거죠. 연속체니까 인간의 성격도 아까 했지만 지속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통에 대한 자각이 있는데 이 고통에 대한 자각이 뭔가 하면 이 의식의 연속체는 이게 인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자각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행하면 선한 결과 오지만 악행하면 악의 결과가 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제일 밑에 보십시오. 밑에요. 그러나 의식은 대상 인식이 분명하므로 생사의 괴로움에 강하게 반응하여 보리심을 일으키는 힘이 분명하고 계속 생각하는 지속적인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식의 작용 중에 사심소가 있다. 있습니다. 있다. 야 대단하다. 혼자가 선악인 44기 심리가 이 사심소에 속할 정도로 왕성하게 잘 보는다. 선이든 악이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생각은 반드시 행위를 일으킵니다. 자, 이게 또 한 가지 나왔네요. 자, 이게 인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과의 성격은 어떤 걸 얘기하냐? 행위를 일으킨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 인과의 성격하고 행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은 벽에 딱 가서는 딱 돌아서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싹 비껴가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은 무심코 장애가 있으니까 싹 비껴간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비켜가고자 하는 의도가 먼저 일어나요. 의도. 그 다음에 비켜가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이 의도가 원인이고 행위는 결과예요. 인과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인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도가 생각이지만 이 의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행위, 말을 하는 행위, 또 생각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는 생각이라 하는 것도 하나의 행위예요. 말하는 것도 하나의 행위고, 그리고 언어 차원, 생각 차원, 몸 차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의식에 대한 공부를 재밌죠? 이런 이야기를 한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저도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수행이 이루어질까? 처음에 이 생각을 하다가 문헌을 찾아보고 하다 보니 이거 알게 된 거예요. 의식이 수행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의식이 수행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수행하는 데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리아식이 수행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이 수행 주체가 되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도 그런 거죠. 의식상이 일어나는 거죠. 보리심이 원인이 되어서 깨달음의 결과가 오니까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 딱 봉착하게 되면은 행위가 일어나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를 일으키는데 그게 어떤 쪽으로 일으키는가 하면 이렇게 일으킵니다. 괴로움이 있다 보면은 육체적인 괴로움이 오는 사람은 제일 먼저 찾는 게 병원을 찾거나 약국을 찾습니다. 얘기하죠. 벗어나는 행위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고뇌가 있고 이러면은 정신과 의사를 찾습니다.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수준이 있는 사람은 그걸 안 찾습니다. 수행하죠. 수행하는 사람이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괴로우면은 이제 절에 오지 않고 교회나 성당으로 가는 사람이 있거나 그
그래 아니라 무당집을 찾거나 그럽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괴로우면 절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생사의 괴로움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다양한 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양하게. 근데 이제 명상하는 쪽으로 마음을 튼 사람이 수승하다는 거예요. 그 저기 보면 사람은 세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종류는 경제적인 문제로 살아가는 사람. 100원, 200원 가지고 다투가며 살아가는 사람. 1억, 2억을 가지고 많이 정리하고 살아가는 사람. 제가 이 얘기할 때 어떤 분이 속한지 잘 한번 살펴보소. 제가 그 속합니다. 왜? 아니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사랑하니 안 하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고 그 다음에 이제 쾌락을 찾다 보니까 이제 남녀 성 문제로 이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도록 그런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는 첫 번째는 재물 문제잖아요. 경제적인 문. 두 번째는 성적인 문제예요. 이런 걸 잘 지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타치한 사람 마르크스가 있고 분별을 해야 되는 인문이에요. 그러잖아요. 성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프로이드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잘 인식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네, 오종국사예요. 그래서 초심 학인문에 보면 이렇게 딱 얘기해놨어요. 재색 지하는 심어 독산이 성기지비하여 상수 원리하다. 딱 얘기해놨어요. 재색 그러면 바로 재물과 이 색은 성적인 거. 이거는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우니 성기지배 항상 그렇게 살펴봐서 멀리 떠나야 된다. 이렇게 그 누구한테? 성녀들에게. 항상 성녀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런 계율에도 그게 분명하게 못을 탁 받고 있는 거예요. 신부님들 한번 보십시오. 성적인 문제 계속 문제가 일어나죠. 그럼 뭐 신부님들에게만 있겠느냐 얘기죠. 결혼한 신부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독신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종교인들도 있긴 있습니다. 목사들도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두 가지 문제는 진 영원한 숙제같이 느껴지는데 계율로서 그것을 딱 막아놨어요. 첫 번째 얘기하자.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두 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이 두 불에서 왔다 갔다 해요. 두 개 다 갖추거나 하나만 갖추거나 그러죠. 세 번째 불이 살아요. 경제적인 것도 노, 성적인 것도 노, 이런 건 다 허망하고 한년이 지나지 않아.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뭐냐? 병상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 존재의 근원을 알고 싶다. 생명 실상이 뭔가? 왜 인간은 괴로워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수행을 하는 사람. 이 세 번째 부류예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합니까? 세 개 다 해당합니까? 세 개 다요. 세 개 다. 세 개 다. 세 개 다 중에서 비중이 어디가 비중이 다 있습니까? 수행이요. 그래. 진짜예요? 3분의 1. 지금은 수행이지 지금은. 그럼 왜 진짜냐고 확인을 하려고 그래. 희망상. 희망상. 3번이 목표예요. 그래. 그래야 되겠죠. 예. 궁극적인 목표인데 3번이 목표인데 세속적인 삶에서는 세 가지. 다 갖춰야 된다. 1, 2는 있어야 되는 거고 3번이 목표예요. 상부에서 1번, 2번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새 양날개야. 제 양날.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식이 이제 앞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이제
우리가 삶과 죽음의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딱 있으면은 이 의식이 작용인 줄 알아야 되고요. 깨달음도 완전히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것도 묘관찰지에서 이루어지는데, 묘관찰지는 의식입니다. 놀랍게도. 그래 의식이 묘관찰지로 전환이 되면은 묘관찰지가 잠재되어 있는 말라식의 영향을 주가 평등 성질로 바꾸게 하고, 또 아리아식의 영향을 주가 대원 경지로 바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감각, 시각, 청각, 후각미가 촉각에 영향을 줘서 성수작지로 전환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를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의식이 묘관찰지로 전환된 이 지혜에 의해서 부처가 된다고 유식론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아무것도 없는 것, 텅 빈 것, 이런 것은 인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의식이 작용이에요. 이런 걸 이제 분명히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식은 몸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했는데, 맞아요. 영향을 받아요. 근데 영향받지 않는 마음도 있고 영향받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마음은 총 8종류가 있어요. 왕노릇하는 마음이 8종류가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는 5가지 왕노릇하는 마음은 감각에는 마음이에요. 또 의식이라 하는 것은 사유한다든지 이렇게 추구해가는 힘이 강한 의식이 왕노릇하는 게 5번째. 말라식은 잠재되어 있는 자의식도 왕노릇합니다. 그 다음에 무의식이라고 생각되는 아리아식이 또 왕노릇을 합니다. 총 8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바깥 경계,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이 7개의 마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아리아식은 전혀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말은 이유가 있어요.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문제. 아리아식은 자기 몸도 만들고 이 세계를 구성한 게 아리아식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만들어가지고 몸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리아식이. 그리고 이 우주를 만들어 놔두고 그걸 갖다 집수하고 붙들고 있어요. 이게 아리아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아식은 대상 영향을 안 받습니다. 지가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아리아식이 만든 세계는 다 반영이 지나지 않습니다. 진실한 세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7개의 마음은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수행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 외부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그중에 외부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는 첫 번째 조치가 뭔가 하면 계율입니다. 자비수관을 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잘 보면은 수행법이 하나 더 있어요. 시간. 지혜수관도 있습니다. 지혜수관. 우리가 공부하는 자비수관이잖아요. 아니 자비수관은 잘 알겠는데 지혜수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걸 가르쳐 드릴게요. 자비수관이 지혜수관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같은 건데, 근데 이제 지혜수관에다 이름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지혜는 뭔가 하면은 삼법인을 볼 때, 이 삼법인을 볼 때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이 손은 같죠. 자비손을 몸을 싹 삼으시면 감정을 넣어서 감정을 갖고 부드러운 감정, 따뜻한 감정을 갖고 어머니 애기 쌀을 싹 주면은 이제 이 자비수관이에요. 근데 그 현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삼법인을 관찰합니다.
손을 싹 쌓으면서. 그러면 요거는 삼법인을 체득할 수 있는 손이 됩니다. 그럼 지혜수가 돼요. 지혜수락하는 말은, 자비수락하는 말은 사실은 경전에는 없는데 지혜수락하는 말은 경전이 있습니다. 예. 하은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용과산 예? 용과산 사탕이 없습니까? 없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를 하자면 외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처음에 계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게 내적으로도 영향이 있습니다. 마음의 어떤 영향, 번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정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지혜로서 이제 이 번뇌의 뿌리를 잘라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계율 중에서 음식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음식이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주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51페이지 보면은 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 위에 보면요. 두 번째 줄 보면 세 번째 줄이에요. 고기와 술, 오신제 등이 몸의 기운을 성하게 하여 음욕심과 성냄을 일으키는 수행에 많은 장애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향을 줍니다. 음식물이 이게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고 부정적인 심리가 수행에 장애를 주는 겁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어떤 음식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뭐 고기, 술, 오신제 다 음식물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 가서 자비수관을 한번 해야 안 되나? 그렇죠? 음식물에 의해서 깨닫고 있지 못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문 시간에 자비수관 뭘 했습니까? 못했어요. 그 전주에는 전주에도 안 했죠? 한참만 했어요. 한참만 했어요. 네. 에이, 아니래. 음료수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을 좀 했죠. 서양이 그게 마지막. 불을 했어요. 불하고서 많이 글로. 자, 그러면은 투명수를 하죠. 불이 마지막에. 네? 불이 마지막에. 불이 마지막에. 아, 그럼 바람의 손 바람의 손 했는데요. 했어요? 그럼 투명수. 깊이 치세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몸에 힘을 다 빼고 척추는 고쳐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가슴에 연꽃 줄기가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정수리에서 연꽃이 활짝 피는 걸 연상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연꽃 속에서 간신보살님이 솟아오르는 걸 연상을 하고 자정하는 데까지 연상을 하십시오. 자, 연꽃이 피는 것은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신보살님은 자비의 상징이고요. 반야신경에 보면은 바로 간신보살은 공성을 깨달으신 분으로 나왔죠. 그래서 공성의 표현된 분이 간신보살이시라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는 손뼉을 치고 아주 좋아하시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다 연꽃과 간신보살님은 우리 마음의 본성에서 나온 분입니다.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간신보살님께서 정수리부터 담아 주시는데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미풍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가시연보살님께서 정수리를 쓰다듬으십니다. 부드러운 감정과 따뜻한 감정을 갖고 쓰다듬어 주세요. 예, 접촉되는 부위에는 하얀 안개와 같은 그런 그 바람이 기운이 이제 일어나는 걸 연상을 하십시오. 자, 이마를 쓰다듬고 눈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귀를 쓰다듬어 주시고 귀 중에서 귀 뒤쪽을 많이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뒷머리를 쓰다듬고 자,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어깨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이 세 묘까지는 신구의 중에서 의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정신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뒷머리를 쓰다듬고 귀를 쓰다듬고 그 다음에 강대뼈를 쓰다듬어 주시고 코를 쓰다듬습니다. 자, 코부터는 신구의 중에서 언어가 일어날 수 있는 부위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코를 쓰다듬어 주시고 인중을 쓰다듬고 입술을 쓰다듬고 그 다음에 잇몸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부드럽고 따뜻한 감정을 갖고 쓰다듬을 때 접촉되는 부위는 에너지가 일어나요. 하얀 안개 같은 에너지가 일어나는 걸 연상을 하시고 해야 됩니다. 이 바람이었습니다. 자, 입 천장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목구멍을 쓰다듬어 주시고 혓바닥을 쓰다듬고 자, 혀 둘레를 쓰다듬고 혀의 뒷부분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입술과 턱을 쓰다듬어 줍니다. 자, 목을 쓰다듬을 때 물때를 많이 쓰다듬어 주십시오. 바람의 손으로 가슴을 쓰다듬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일어나는 걸 연상하십시오. 자, 명치를 쓰다듬고 쭉 내려가면 배꼽을 쓰다듬어 주시고 배꼽 아래 단전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왼쪽 허벅지부터 발끝에 쓰다듬는데 이제 신구의 중에서 신의 부분, 몸의 부분을 쓰다듬는데 관절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자, 왼쪽 허벅지에서 발끝까지 쭉 내려갑니다. 바람을 일으키면서 쫙 내려가십시오. 한 번 더 내려갑니다. 발바닥을 쓰다듬어 주시고 새끼발가락부터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되 엄지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발바닥을 쓰다듬고 뒤꿈치를 쓰다듬고
장단지와 증강이를 쓰다하면서 무릎을 올라옵니다. 자, 무릎을 많이 쓰다듬어 줍니다. 자,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오른쪽 허벅지에서 발끝까지 바람을 일으키며 쭉 내려갑니다. 한두 차례 하십시오. 자, 발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새끼 발가락부터 하나하나 쓰다듬어 줍니다. 발바닥을 쓰다듬고 발 뒤꿈치를 쓰다듬고 부드럽고 따뜻한 감정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엉덩이 쪽으로 옵니다. 자, 꼬리 부분부터 해서 뒷목까지 미풍을 일으키면서 쭉 올라갑니다. 자, 다시 내려가고요. 다시 쭉 올라올 때 이번에는 척추 주변까지 쓰다듬으면서 쭉 올라오십시오. 자, 올라오다 보면은 주객뼈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객뼈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 왼쪽 겨드랑이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겨드랑이를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밑으로 허리까지 쭉 쓰다듬어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쓰다듬어 다시 올라오고요. 자, 어깨부터 손끝까지 바람을 일으키며 쭉 쓰다듬어 내려옵니다. 한두 차례 더 합니다. 자, 손등을 쓰다듬고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줍니다.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손바닥을 쓰다듬고 손목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면서 어깨 쪽쭉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겨드랑이를 많이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허리까지 쭉 서면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어깨에서 손끝까지 바람을 일으키며 쭉 내려갑니다. 또 한 차례 더 하고요. 손등을 쓰다듬고 새끼손가락부터 하나하나 쓰다듬어 줍니다.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손바닥을 쓰다듬고 손목을 쓰다듬고 쭉 쓰다듬으면서 어깨 쪽으로 올라옵니다. 자, 뒷목을 쓰다듬고 귀를 쓰다듬고 강대뼈와 뺨을 쓰다듬고 턱을 쓰다듬어 줍니다. 입술, 코, 눈, 눈썹을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쓰다듬고, 자, 정수를 쓰다듬고. 자, 이제 간신보살께서 손을 거두셨는데 여러분들이 간신보살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간신보살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간시행보살이 되면은 대자 대비하지 못한 중심심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삿된 견해, 공성을 잘못 부해한 삿된 견해가 없어집니다. 자, 간시행보살을 지켜보면서 지켜보는 마음을 잘 지켜보면은 본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죽비를 칩니다. 제가 멘트만 빠르게 해드렸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수행 일기를 적어서 내십시오. 숙제입니다. 우리도 숙제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예. 수행 일기를 적을 때 방법,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바람의 손을 이렇게 쓰는데 투명수 한다고 하면서 바람의 손을 했죠. 바람의 손을 쭉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을 갖고 하는지 그 살펴요. 그게 중요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손이 이미지가 선명한지 희미한지 또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지 그때는 의식으로 스타면 되니까. 그 다음 스타면서 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문장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그냥 적으면 됩니다. 어떤 모양, 어떤 색깔, 어떻게 변해가는지 변화를 살피면 됩니다. 이 정도 살피면 자비수관이 되고요. 그게 나타나는 현상을 무상고 무화로 관찰하면 지혜수관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스타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기술하면 되고요. 또 수행할 때 특정 부위를 많이 스타움을 줄 때는 특정 부위를 많이 스타움을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몸에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물질적 현상, 그 다음에 정신적인 현상, 이런 것을 기술하시면 돼요. 기술하고 그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관찰까지 있으면 끝까지 적으시면 돼요. 문장은 안 만들어도 됩니다. 단문 형식으로 잊어도 상관없어요. 점검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이 수행 진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제 휴식하겠습니다.